마가복음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아니한 기적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5,000명을 먹이시거나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거나 이 많은 기적의 현장에는 기적이라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 무슨 배경이 그 안에 있는가? 그 기적 안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교훈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주님과의 그 성경의 상에서 기록된 그 대화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게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기적도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주님과 제자들 간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과 대답, 이 질문과 이 대답이 또한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또 나와 함께 대화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그래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과 제자들의 사이에 일어난 그 대화, 그 질문과 대답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질문에 역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7이로소이다 대답합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왜 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첫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첫 부분에 그 무렵이 어떠한 시점인가 하면 7장부터 나오는 시돈과 두로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주님이 제자들과 순회하며 여행하시는 바로 그 무렵입니다. 본문의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7장 마지막 부분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 데가볼리 지역, 그 데가볼리 인근 광야인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데카,
10개의 도시가 연합한 지역입니다. 이 10개의 도시는 각자의 행정, 군사, 그리고 통치 시스템을 가진 로마식으로 운영되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의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이 기적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은지 3일이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바닥이 난 것이겠죠. 왜 이 무리가 이 황량한 광야에서 그리고 하루도 아니고 3일씩이나 주님과 함께 있는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던 장면은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지만 광야에서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이 광야 집회를 가진 이런 사례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가? 3일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이 무리들은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음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말씀에 이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그들은 3일이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영적으로 배부른 유대 지도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온전한 마음들입니다. 오히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부스락이라도 줬사오니 바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주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는 포인트가 이 두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목자 없는 양, 영적인 궁핍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가? 이번에는 육적인 궁핍이 주님의 긍휼하심의 배경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영적인 것과 더불어 육적인 것에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이 육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그 시간, 그 영적인 소중함, 그 갈망으로 인하여 이 무리들은 지금 허기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 육적으로는 인내하며 허기가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고달프고 아플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믿음과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기를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갈망으로 인한 육적인 결핍들, 이것을 주님이 지금 그냥 보실 수가 없으시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요청이나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가운데 작동된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 가운데 만약 이러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진다라면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결핍은 결국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만약 주님의 긍휼이 부어진다라면 그 아픔들까지도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결핍과 부족보다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인 줄,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기적은 오병이어와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그 빈들, 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과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질문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셨고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셨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두 사건 다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고 남은 것이 있어서 그 남은 것을 또한 거둡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는 두 사건 다 주님은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을 두 번 기술한 것이다. 아니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해석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 배경과 내용이 분명하게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8장에 오는 본문은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낸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가 기적의 재료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떡은 7개지만 물고기의 개수는 모릅니다. 우리 성경은 두어 마리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몇 마리 또는 영어로 few라고 기록되어지는 정확하게 개수를 알 수 없는 작은 개수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물고기가 맞지만 오늘 본문 8장은 물고기가 아닌 작은 생선으로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000명입니다. 인원이 다릅니다. 물론 둘 다 남자들만 계수한 것입니다. 오병이에서는 푸른 잔디에 앉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땅에 앉습니다. 이것으로 봐 오병이어는 6월절을 앞둔 시점, 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잔디를 통해서. 그러나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장은 봄이 아니고 그래서 들판에 풀들이 다 말라버린 시점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둘이 별개의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주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주리를 거두었더냐? 주님은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더라도 이 두 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닫아도 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듣고 제자들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은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미 오병이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먼저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왜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의심, 똑같은 그런 실수를 다시 하는 것일까?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빈들에서의 놀라운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주님과 가졌던 그 기적의 체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떡을 얻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안에는 광야라는 현실, 이 광야라는 현실이 그들의 마음 안에 더욱 크게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주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순간들 우리가 분명히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 같은 놀라운 그런 체험들이 과거의 기적으로 남아있을 뿐 현재 맞닥뜨린 이 현재의 광야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은 이 광야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는 그 의문, 그 불안함, 그 두려운 마음들입니다. 새롭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은혜의 기억상실, 또 응답의 기억상실, 이것이 때로 너무나도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가 늘 브랜드 뉴, 새로운 위기로, 새롭고 놀라운 위기로 느껴지는 것인데, 여러분 실제는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새로운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핵심은 우리가 예전에 지난날에 겪었던 그 위기와 그 핵심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에 나에게 닥쳐왔던 그 위기가 훨씬 더 큰 풍랑이었고 훨씬 더 심각했던 파도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낸 것입니까? 내 힘으로 이겨낸 겁니까? 내 지혜로? 아니면 너무나도 그때 그 순간에 운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런 것들이 다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겼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시고 내일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어제 나를 건지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나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주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단단하게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배짱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막다트리게 되는 인생의 시련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런 인생의 시련 주님 신앙의 배짱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약하게 물러서고 넘어지고 울고 쓰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눈물이 흘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목으로 훔쳐가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 향해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용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경험했던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또다시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려서? 현실의 광야가 너무나도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득하게 채워져서?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마가복음 6장과 이 8장의 이 두 사건 비슷하지만 다른 이 두 사건의 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대하시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도표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도표를 다시 보여주세요. 네, 오병이어는 벳세다 인근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방 땅 요단강 너머 대가볼리 집 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이 주된 대상이었지만
이번은 이방인이 주된 대상입니다.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떻게 해도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과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우칠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대가벌레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셨고, 상아래 부스러기를 구하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방 땅 이 4,000명에게도 주님은 구원의 길, 차별 없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부스러기를 구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오히려 최고의 것을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4,000명에게도 광야 가운데서 광야의 성찬을 마련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not enough. 부족합니다. 그 제자들의 부족합니다라는 그 대답이 바로 7이로소이다라는 겁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7은 무엇인가? 완전수가 아니라 오히려 not enough.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떡을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에는 그 안에는 주님의 몇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세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수하면 거의 대부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부족하다,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다. 끝일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부족함과 그 안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 된다,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끝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 출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예전에도 역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도 주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 7개나 있나이다. 주님, 저에게는 7개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또 주님이 듣고자 하시는 그런 우리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며 외치고서는, 그리고선 산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 사원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가서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사원이 얘기하는 There is nothing. 이게 참으로 nothing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바다 저편에서 지금 구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nothing입니까? 비가 내릴 것을,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눈에 실제 보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nothing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로는 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몰고 오시고 있다는 것, 그것이 실상인데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nothing.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사안을 계속 보냅니다. 너는 바다 쪽을 바라보라. 너는 바라보라.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안에게 7번씩이나 계속해서 보냅니다. 계속해서 너는 바라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주님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라보라. 다시 가서 바라보라. 또 가서 바라보라. 다시 또 바라보라. 뭐가 보이는가?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가서 바라보라. 여러분, 이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신실하신 나의 목자이시다. 그냥 나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안에 믿음과 신뢰가 있는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자. 또 기억하자.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목자이시다. 그 주님은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도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시다. 나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자. 어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어제의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시고 내일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결핍함으로 부족함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곁에서 도울 사람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희망이 사라져서 없으십니까? 건강이 손상되었고 또 젊음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무엇이 없는가 찾아보면 없는 것 투성입니다.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너무나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없다라는 것만 바라본다라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주의 역사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7개나 있나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충분합니다. 부족한 거 맞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내 계산과 내 기준으로는 분명히 부족하고 더 채워야 될 것이 많고 어떻게 하든지 더 모아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전전긍긍 애를 쓰는 거 맞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 7개? 그거 안 돼.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는 새로운 것을 찾아오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그 떡 7개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셨고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것, 제자들이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손에 드렸던 그 오병이어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 질문을 왜 하시는가? 주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행하겠다. 그것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7개나 있습니다. 육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주님은 예전처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4,000명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제자들은 다시 한번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손을 통해서 손으로 hands to hands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예전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주님을 우리는 다시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거둔 것은 12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광주리입니다. 어느 것이 더 많이 남은 것입니까? 12바구니가 더 많이 남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병이어에서는 코피노스라는 이 헬라어로 이것을 우리 성경은 바구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스프리스라는 단어를 썼고 이것을 우리 성경은 광주리라고 번역합니다. 이 광주리는 바울이 담에게서 피신할 때 성벽에서 바울을 달아내렸던 그 광주리, 동일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광주리가 바로 이 스피노스이고 바구니는 작은 호리병과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7광주리가 12바구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하게 담았을 것이라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것도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것을 실제로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받고 아파했었던 많은 것들 분명히 지난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어떤 것들은 크게 남아서 지금도 아픈 것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광야 어디에서도 나의 목자이시오 주님이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내게 있는 작은 그것을 드릴 때 그것으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던 그 며느리 룻은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인내로 감당하는 룻의 이삭 죽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르고 그 길을 갔습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종의 길, 인내로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이미 축복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놓았던 것이고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어제 나를 건지신 나의 주님은 오늘도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오늘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오늘 시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다 아시면서도 역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그 끝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계속 뭔가 더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또 계산하고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며, 이것이 반복되어진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상황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떡 몇 개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어놓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 7개나 있나이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오병이어로서도 5,000명을 먹이셨고, 떡 7개로도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주님 오늘 이 시간 떨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함으로, 주님 더욱 온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좀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계산과 연결로는 되어질 수 없는 모든 힘줄을 너머에 있는 마음에 일비하시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소원합니다. 내 소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을 바라보는 자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없는 것만 보이고 내게 있는 소중한, 주님이 주신 소중한 자산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방법도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꽉 막힌 홍해까지도 열어가면서까지 살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저 너머에서 이미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으로 이삭 죽기를 알고 있는 룻에게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이삭 죽는 그 일을 겸비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루하루 그 일을 감당해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녀와 그녀의 가정 가운데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그 일들, 주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나에게 이미 그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길들 주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미리 다 찾아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서 주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나의 모든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곳 어디든지 그 광야에서 주님 그 땅바닥이라도 주님 오늘 앉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나눌 주는 떡 조각을 받아먹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님 오병이여 그 떡 조각 7조각 그 놀란 기적의 축복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할 줄로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며 인내하며 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셨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어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아니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마음이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